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25년 전에 부산에서 노아가로 사업장을 문을 열었다가 사업이 안 돼서 사업장을 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1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빚진 1억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기도하다가 잘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보았자 안 될 것이 뻔한데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든지 아니면 더 좋은 대로 받든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도에서 탈선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욕심으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지어 결국에는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다가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쳐다보다가 마침내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기어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하는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와의 죄를 따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무작정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자는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는 죄를 버리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독을 붓고 화약을 붓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듭니다. 아멘. 죄는 나의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죄는 시편 66편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입으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에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추수기한을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그분을 우리는 경외하지 않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허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에 세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칼을 사용하셨습니다. 곧 전쟁과 환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진노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임한 것은 세 번째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되었다 하고 에스겔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에스겔 7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살피고 성적으로 또한 우리가 무질서한지 철저히 살피며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아주 잘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과 신령함으로 세상의 밖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돈은 한 푼이라도 적당히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함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로 누군가에게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몇 배로 베풀어서 물질에 대한 고민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깊이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엉망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성실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 마음으로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요. 요엘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먹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고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왕상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담대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응답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응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많은 광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강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가 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잘 되는 것보다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덜 되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깊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또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훈련을 받는다고 받았지만 그것을 덜 받고 그것에 들어가서 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합류되게 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훈련들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그들은 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덜 되면 또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된 것 같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훈련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주실 때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난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응답을 느리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귀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이 늦어질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훈련의 기간들을 우리가 잘 훈련되고 훈련이 잘 받아질 때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텐데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나와서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